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날 모임을 가지지만은 교회는 주일날 모임을 가집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고요. 주일은 이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는 오늘 이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좀 다 믿죠. 사실인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신앙이 처음 들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 이게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말이에요. 하신 일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충분하지가 않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야 죄사함의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말하는데요. 이게 도치구문이에요.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평강이 강조되는 거예요.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청년 때 이렇게 읽을 때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가 빈 평강이 거기 머물만 하면 거기 머물고 거기 머물만 하지 않으면 평강이 거기 머물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랬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나 평강을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사했어요.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아침 밥 먹으니까 하듯이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이게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해라. 저주를 선포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해라. 너희가 빈 평강이 거기 뭐 할만 하면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머물고 운행하고 머물만 하지 않으면 평강이 거기 안 머물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말이 머물다가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 평강 대신에 뭘 넘어맞냐?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이 그 집에 머물도록 기원해라. 성령이 그 집에 머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될 거고. 근데 성령이 그 집에 머물만 하지 못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이 이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한 그 성령이 돌아와서 평강을 빈 사람에게 돌아오리라.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립 서비스 했겠어요? 실제로 그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때 성령이 영혼들 속에 평강을 줬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영혼 속에 평강을 줬죠. 저는 이거 성령 사역을 하면서부터 그렇구나 알게 됐어요.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임재를 선포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새벽에 기도하면 막 기도해 주잖아요. 또는 기도해 준다든지 통성 기도를 막 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다 밀고 있다고. 근데 그 미는 것들을 딱 느껴서 그걸 딱 받아서 자기에게 밀어주는 성령의 성수 알고 딱 차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받는데도 전혀 거기에 미동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임재가 탁 오면은 그 임재 속에서 안정무 고사에 박수 치래요. 뭔가 필이 와서 그래요, 저분이. 영이 센스티브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 흐름에서 박수 한 번씩 끝내야 돼요. 타고 가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확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도를 밀어줘도 그렇고 안수 기도를 해줘도 그래요. 그렇구나. 평강을 선포한다는 말이 성령을 풀어넣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풀어넣는데 이 사람이 못 받을 때 이 풀어진 성령의 임재를 다른 사람이 받고 저 사람이 뒤비춰지네. 그런 거구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풀어넣는데 말로 이 말과 함께 풀어져 성령 평강이여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주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밤을 보내면서 불안했던 그 모함들이 그냥 확 녹아지고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뭐 하시고요?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요?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지요? 그 다음 또 21절에 또 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여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확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아야 됩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까? 계속 받는 것이죠. 또 말씀합니다.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에게다가 흙덩이에다가 숨을 내뿜.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을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해요. 르하흐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예수님도 평강이여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 번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는 또 구체적으로는 숨을 내쉬는 것도 누구를 주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 세 번째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사함 이미 제자들은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중생했어요. 하지만 중생했지만은 요한복음 7장은 말합니다.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 속에는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성령 그들 속에는 계시지 않는 성령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사건,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받는 거.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중생과 성령 받는 게 두 번 다른 사건이에요.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받는 게 두 가지가 뚝 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사건 이후에 거듭나는 사람들은 거듭날 때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뭐 하시는 성령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난 자인 걸 확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인 걸 확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내 안의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 돼서 주님 성령을 주세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한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막 여전히 죄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령이 다 돼서 옵니까? 덜 됐는데도 찾아오십니까? 덜 됐는데도 찾아오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도 있고 죄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음란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세계들도 있고 저저가 먹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이놈 걸 자꾸 쳐내는 거예요. 이거 자꾸 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치 뻔뻔질하면 속에 있는 것 걷어내면서 맑은 샘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다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받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뒤따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우리 안에 사단에 공격받아서 옛날에 섬겼던 우상 섬겼던 그 영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면서 그냥 성령이 우리 영을 도우면서 우리 영을 힘을 주면서 이걸 막 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안에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정결해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달란트에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개발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 우리 속에서. 누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또 성천 안에 있으면서 성령 받으라 해야 하네요. 로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시는 성령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변화를 주시는 성령. 내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주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몸도 치료하세요. 주로 나를 위한 성령님이세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할 때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았는데, 이미 마음의 평강이 왔는데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확 임하시는데 그때 임하신 성령은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라. 뭐 위에 임하여 있더라?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것을 성령론에서는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슨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 성령이 두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온 천지에 계신데 천지 백갈이란 말이에요. 온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데 다 계신다. 근데 내 안에 임하시는, 사람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불러 임하셨는데 그것을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은혜를 쏟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성령이 위로부터 또 임하시는 거예요. 또 임하시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아랫배 단전 같은 여기서부터 성령이 밑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역자들에 관한 얘기고, 어쨌든 두 가지 성령이 존재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받아야 될 건 뭐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성령은 구원을 위해 주는 거라고. 뭘 위해 주는 거라고요? 나 구원을 위해 주는 거예요. 누구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사역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성령사역에서 많이 만났죠. 성령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은 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지 쏘가지 그냥 있어요. 지 성질 그냥 가지고. 인격적이지 않아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의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 성령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잘 안 떠나세요. 오옥순 목사님하고 오남순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은 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새벽에 오셨길래 두 분 다 머리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저는 모든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아요. 사람 머리에 손 얹으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옥승 모사님은 불이 있더라고. 좀 약해졌지만. 오남선 사님은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영적 공격이 아주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했어요. 포항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옥승 모사님보다는 오남선 사님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뭘까? 옥승 모사님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아서 임무규 목사님 밑에서 기도받고 하면서 그거 극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임하신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임한 불이 포항 갔다 오시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셨는데도 안 꺼지고 그냥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앵간한 사건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멸했다 해도 다시 불똥이 튀고요. 다시 끌어주시고요. 다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 여기에 거듭나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죄 때문에 평생 눌려 살아요. 지면서 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셨어요. 파하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뭘 주셨다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아이고 나는 작정한 대로 다 못하는데요. 승리는 두 가지로 승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서 승리하는 것 첫 번째.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가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뭘로 승리한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제게 신앙지도에서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청년 시절에 아마 20몇 살 정도 됐겠죠. 오삼리 금식기도원에 방언을 막 바꿔서는 교회가 방언 받는 분위기가 됐는가 봐요. 방언을 막 바꿔서는 받은 사람들이 오삼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작전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통역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통역 받으려고 작전 금식을 끊고서 쭉 가는 거예요. 이 장우성 목사님은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돈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까 이참에 나도 가서 기도 시큰하면서 방언 통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에 길을 열어 팔자고 쳐야 되겠다 하면서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엄마 따라서. 엄마 따라가서 방언 기도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끊고 있는데 장 목사님이 먹심이 좋거든요. 저만큼이나 좋으신 분이세요. 밥을 한 솥째 드시는 분이셔. 그런 아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것에 말립니다. 이는 통역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 밥 먹고 기도해라. 그런데 젊은 객기에 어머니도 하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하시는데 안정문 권사님도 하는데 오옥승 권사님도 하는데 내도 할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 3일째가 힘들어요. 이게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3일 지나고 나면 좀 쉬워지고 3일을 지나가는데 이게 지나간 사람이 이제 빵덩어리로 보였어요. 강만종 사님은 알새끼기로 보이고 이영준 목사님은 빵으로 살보리 빵으로 보이고 다 빵으로 저를 보면요 큰 베이컨으로 보이고 그렇겠죠. 그래 막 음식으로 막 보이기 시작. 환상이 막 저절로 막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는 안 되고 배는 고프고 물만 벌컥벌컥 먹고 있는데 자기 옆에 한 명이 누워있더래. 힘이 쭉 빠지니까 집회 때는 앉아있다가 집회 끝나면 쭉 젖어가 누워있는데 자기 옆에 쭉 젖어 누워있는 사람 보고서 그 음식이 며칠째입니까? 그러니까
금식 21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목표로 21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암에 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인사하고 통성명하고는 멋쩍잖아요. 자기는 일주일 금식 끊어놓고 지금 골골거리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산책을 한다고 한 바퀴 빙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뻥튀기를 두고 다니고 아작아작 씹어먹고 있는 뻥튀기 보니까 이거 막 미치는. 야, 저거는 어디다 파는 거? 금식 끝나면 저거 먹는가? 매점도 있나? 어슬렁어슬렁 돌아다 보니까 매점이 있어요. 매점 가보니까 뻥튀기를 팔고 있네. 아이고, 저까지 그 뻥튀기 한 개쯤은 간에 기분이 가겠나. 뻥튀기 한 개만 사 맛이나 보자. 사 먹어봤어. 아작. 아니, 간에 기분 나가는 거예요. 에라 기왕베린 몸. 그때부터 콜라 사서 마시고 빵 사가지고 먹고 몇 개를 먹고 나니까 속이 좀 든든해집니다. 속이 좀 든든해지는데 먹고 나니까 성전에 가려니까 괜히 죄송스러워. 금식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꿈을 놓고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3일을 못 넘어간다 싶은 게 죄스러워가지고 예배실에 못 들어가고 그 기도굴들 많이 있거든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 가서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금식하러 와가지고 금식도 못하고 3일 만에 저도 무너져가지고 내 빵 먹고 콜라 먹고 이걸 있잖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내가 회개를 시작하지만 어느 틈엔가 성령이 이 회개를 확 당겨갔습니다. 성령이 확 당겨가면서 깊은 회개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회개가 깊은 회개가 돼서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아들이 금식한다고 넘어가서 그저기에 축 처졌던 아들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야가 어디 갔노? 새벽 4시가 돼서 찾아 헤매고 돌아다녀. 오전에 금식기도 내를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4시가 돼서 그 기도본에서 이렇게 턱 나와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야, 니 지금 우서가 니 어디 갔다 왔노? 어머니요, 요 앉아고 있어. 어머니 방언을 안 하고 있어. 어머니가 락갈락하고 까빠빠빠빠 방언을 합니다. 옆에 아들이 이제 장우석 형제가 통역을 잘 하는 거예요. 둘째, 그 갔던 사람들 중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더라. 자, 성리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일주일 금식을 잘하는 것도 성리고, 할렐루야. 가다가 자빠진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것도 승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하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돌비를 던지든지 피가 철철 내려와서 매어달렸을 때요, 양쪽 이 손목 여기다 못을 박았거든요. 못을 박아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 몸에 무게 때 발에 못을 박아놨으니까 다리 무릎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쭉 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처지면 여기가 땡기는 거예요. 여기가 땡겨가지고 있다가 짠로 돌아왔다가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힘이 드니까 이래 처지면 여기가 몸무게 때문에 이것도 땡기는, 이게 십자가상에서 계속 고통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덜 죽었는데도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깍깍 날아와가지고 달려있는 사람의 눈알을 파먹기도 하는 그런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 그를 덮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 졌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판결하셔요. 네가 이겼다. 네가 옳다. 할 때에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갈 때에 예수님의 승리,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개판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되려 할 때는요 다 대가 접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공부가 뭐 고스톱쳐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는 일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정도 세상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저는 THM까지 했는데 그 정도 공부하고 이런 보수받고 사는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잘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목사가 된 사람은 다 있다. 큰다고 목회가 다 잘 됩니까? 목회가 다 성공이라 말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권사님으로 여러분 피택될 때 권사가 되려 때 권사 되면 다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지만은 실제로 그 열심히 하는 게 다 열심히 합니까? 다 똑바로 합니까?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 수고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참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뜻대로 됐을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신데 자녀를 키우면서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그 뜻대로 됐을까? 원장님 계신데 기도원을 열어놓고는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잘해서 수많은 영혼을 섬기고 싶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인간사의 일은 내 뜻대로 안 돼. 열심히 하다가 수고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의 승리의 길은 뭐냐?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뭐의 피로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회개에 있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길도 이제는 알아낸 겁니다.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도 되고요. 가다가 쓰러져서 죄지으면 회개하면 승리해요. 뭐 하면 승리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귀라는 놈은 광교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로 끌어내고요. 누굴 시기 질투하든지 뭐 지저거 보가든지 해가지고 죄로 끌어내고 누가 죄짓겠어요? 마귀 지가 죄짓겠잖아요. 그래놓고는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참소해요. 아니 지가 그래놓고 그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소하면 하나님은 또 공정한 재판관이세요. 무슨 재판관요? 공정한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셔야 돼. 죄는 제대로 신실히 징계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회개 안 하는 것 때문에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승리를 어린 양 예수 의지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넘어지기가 쉽지 거예요. 쓰러지기가 쉽지 그런데 쓰러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옳은 행실로 승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뭘로 승리하는 것?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계시록이 말합니다.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성도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안에서 마귀하고 한번 붙어보기도 하시고 예? 마귀하고 한번 붙어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와 한번 붙어보기도 하시고 그때 승리를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셔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못 이겼던 거, 안 됐던 거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한번 부딪혀보면 승리한다니까요. 예? 난 전에 지금 못했는데 못했는 건 전에 못한 거고 오늘 성령 받았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전에 못했지만 오늘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딸려대면 된다니까요. 예? 되게 되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졌을 때는 그때는 두 번째 프렌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주님 내가 이렇게 승리해 보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내가 금식해 보려고 했는데 금식에서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열어가는 겁니다. 네? 스웨덴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그 얘기가 한번 했죠. 사실 목회가 안 열려가지고 오사님 금식 동안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목회는 안 열려있고 안에는 바가지를 박박 끓는 겁니다. 네? 바가지를 박박 끓는데 자기도 기도하고 40일 금식까지 하고 왔는데도 목회도 안 열려있고 상황이 안 열려서 답답해 죽겠는데 안에는 쌀 떨어졌네 뭐 했네 바가지를 끓는 유리바닥 그래서 마누라를 좁혔어요. 마누라를 좁히고 나니까 허망하잖아요. 40일 금식까지 하고 와가지고는 목사가 돼서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놈이 마누라를 좁히고 너무 허망한 방석 짊어지고 산에 가가지고는 회개가 터진 주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기는커녕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못하는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울며불며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조용기 목사님 전화가 띠리리 와가지고는 스웨덴의 순복음교회가 자리가 비었는데 자네가 좀 가면 안 되겠나. 할렐루야. 아이고 좋지요. 얼른 가세요.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끝까지 잘 가서 승리입니까? 그것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잘 못 가서 마누라 좁혔던지 내가 제가 심지어는 심하게 넘어져서 하는 여자들하고 나쁜 짓을 했던지 술을 퍼먹어서 막 고주망태가 돼서 행세를 스스로 돌아다녔던지 그랬을지라도 뭘로 승리하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승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예수는 승리했지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어쩌면 승리하느냐? 따라합시다. 찔겨야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좀 찔겨야 돼요. 사람이 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예? 깡다구 오는 사람은요, 하다가 지푸레 지져버려요. 새벽기도도 작정해놓고 하다가 지푸레 포기해버려요. 강만조사에 물어봅시다. 매일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주사님 매일 기도가 잘 됩니까? 근데 기도가 확 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어쩝니까? 예, 그거예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이 땡겨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도도 그렇지만 생활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도가 쌓여지고 어느 틈에 가면은 하나님이 쌓인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승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주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성령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